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과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내리시는 은총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선물인 2021년은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을 덮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미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중히 여기며 내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첫 주일 예배에 넘침으로 묵은 것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웃음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 되라 하셨건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나를 내려놓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식성 좋은 사냥꾼의 총성에 새들이 떠나가고 먹성 좋은 벌레가 큰 강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산하는 적막감만 남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죽음과 동거하는 이 땅을 좀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이, 나와 옆 사람이, 나와 타고양 사람이, 나와 북의 형제들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언덕에 우뚝 선 한 그루의 나무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숲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살림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세상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 끌어안는 주님의 품과 같은 넉넉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사사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르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은총으로 채우시기를 빕니다. 새해 살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로 세상이 평화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일상을 성실히 이웃을 소중히 작은 것을 귀하게 이런 마음들이 모여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살림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연장되어 1월 셋째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이 봉헌하신 성탄 헌금의 절반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송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에는 늘 드리는 방식대로 교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각 가정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만나보지 못해 참 안타깝습니다. 당분간 또 그리워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그리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교회도 정말 지난 한 해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섬김에 있어서 마을 어르신 식사 대접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하였고 IBF 대학 선교는 6월까지, 또 창조교회 그룹홈과 사랑의 둥지는 지난 한 해 동안 후원을 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매월 첫 주일 적으나마 용돈을 드렸습니다. 지난 연말 성탄 헌금의 절반은 상도일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송금하였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큰 액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중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랑이 담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헌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 아침에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상황에 따라 대면이든지 혹은 비대면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예배의 자리와 또 예배자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를 봉헌하시고 연중 4번의 절기인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헌금이 있고 또 앞서 소개한 선교 그리고 나눔, 섬김 이런 사역을 위한 헌금들도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새해 어느 시점에서 종식된다면 우리 마을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주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봉헌과 지속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무시당하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하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늘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풍족함을 느낍니다. 늘 결핍을 느끼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인색함입니다. 물질의 인색함뿐만 아니라 타인을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꺼리는 마음도 포함합니다.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참 좋은 우리 산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교회는 우리로 세상이 평화하게 하소서라는 소박한 방향을 갖고 출발했지만 출발한 지 한 달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형태의 예배를 기꺼이 실천함으로 그것도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화에 대한 말씀 나눔과 실천에 대한 목회자와 교우님들의 관심과 고민을 지난 1년 동안은 나눌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교회가 지난해에 세운 방향을 그대로 새해에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화, 멀지만 꼭 가야 할 길이고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좀 크게는 분단의 땅에 발딛고 사는 사람으로 전쟁 없는 세상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작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지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는 교회의 방향과 관련하여 평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케빈 코스터너가 출연한 영화 중에 작은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개봉한 영화로 내용은
전쟁에 참가하여 그 전쟁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아버지 스티븐과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어린 자녀와의 관계를 다룬 가족 영화입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악몽과 정서적 불안, 또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게다가 부인은 돈을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 스티븐은 수투와 리디아라는 남매를 두었는데, 그 이웃에 이 남매를 괴롭히는 림니키 형제 6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매와 친구들은 마을 중앙에 큰 나무 위에 작은 집을 만들어 아지트로 사용했는데, 림니키 형제가 그 아지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지트를 사이에 두고 림니키 형제들과 이 남매의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돌을 던지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불화살을 만들어 날렸습니다. 아버지 스티븐은 아이들의 싸움에서 자신이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동물처럼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는 광부로 취직이 되었지만 갱도 매몰 사고로 그만 죽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의 양쪽 싸움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이들이 서로 싸우던 중에 림니키 형제 중에 그 막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아무도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막내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스투가 용기를 내어 물에 뛰어들었고, 그 심하게 싸웠던 양쪽의 아이들도 싸움을 이제 멈춘 채 스투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스투는 림니키의 막내를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숨을 쉬지 않고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스투는 정성과 힘을 다해 인공호흡을 하고 막내의 가슴을 두드리기도 했지만 림니키의 막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림니키의 막내를 살려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아빠도 데려가셨는데 이젠 막내까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림니키의 동생을 꼭 살려주세요. 이제부터 저희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낼게요. 하나님, 저 막내를 살려주세요. 스투는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우액하면서 입에서 물이 올라오고 막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 후에야 이들은 싸움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싸움은 어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은 어른의 싸움, 아이들은 아이들의 싸움을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움과 전쟁을 하고, 아이들도 자신들의 아지트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다만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어른들의 싸움이나 아이들의 싸움 모두 다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지트를 두면 언제나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죠. 나라들끼리는 영토 혹은 국익이 아지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급이나 재물, 명예와 감투가 아지트가 되고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시험, 학문적인 업적이 아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올바른 것이지, 그것 자체만을 목표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양쪽의 아이들에게 림니키의 막내의 생명이 개입되니까 싸움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개입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 지체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8절로 설교로 택하기에는 참 어렵고 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으로 19장 내용과 그 다음 21장까지 연결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 하나가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밤중에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 몇 명이 이 레위 사람이 묵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괴롭힙니다. 그 집주인의 설득으로 그 불량배들은 레위 사람 대신에 레위 사람의 첩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끌려간 그 첩은 밤새 그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집 대문 앞에서 죽고 맙니다.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온 지역에 보냅니다. 시체의 토막을 받아든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지에서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에서 사건을 당한 그 레위 사람의 말을 상세히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로 합의를 합니다. 먼저 사람을 베냐민 온 지파에게 보내서 그 불량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11지파 온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26,700명과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사람 40만 명이 대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내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전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이라든지 23절, 28절, 35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매우 당혹스럽게 읽힐 것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의구심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폭력, 피해, 비록 그것이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것 때문에 민족이 내전을 벌이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 군인이 1차전에는 22,000명, 2차전에는 18,000명, 3차 전쟁에는 30명, 도합 40,030명이 죽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군인 25,000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아 성읍 사람이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 하나가 억울하게 죽은 일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단 오늘 이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와 흡사한 전쟁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런 기사들, 물론 신약 성서에는 이런 류의 전쟁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약의 이런 전쟁 기사들을 읽을 때 우리 신자들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구약의 전쟁 논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 하나님은 그 강함의 하나님 대신 약함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약해지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전쟁 내지 무력 사용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 기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13절을 통해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즉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어떠한 악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명, 이 거룩함의 소명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과 관련하여 구약에서는 전쟁이나 무력을 쓰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무력 사용이 폐지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 진노의 대상을 이전처럼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심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소개한 작은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림니키의 막내의 생명이 개입되니까 작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나 특정 집단에게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교리는 매우 중요하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목에 거는 장식품이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 교리만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가라 하심은 입장의 동일함, 약자 편의 섬, 평화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에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멀어도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평화의 길을 우리로 세상이 평화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빕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삶뿐 아니라 산림교회가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사랑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목표로서의 거룩함과 방법으로서의 사랑을 잘 조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새해 첫 예배의 자리에서 손을 펴고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이
주의 뜻 위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금년도 여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이 분단의 땅 한반도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치료와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정들 예배의 자리와 모든 삶의 자리,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